오늘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마태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로 시작하죠. 여러분, 사실 이 성경이 이렇게 배치되어 있는 것도 우연인 것 같지만은 사실은 그 말씀의 스토리는 그냥 우연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여정도 마찬가지지만은 왜 마태복음이 가장 먼저 신약 성경에서 나왔을까? 여러분, 구약 성경 39권은 그 핵심 메시지가 뭐라 그랬죠? 오실 메시아라 그랬어요. 오실 메시아. 그래서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는 어디를 펼친다 할지라도 내가 너에게 메시아 보내줄게, 이 약속이 구약 성경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39권은 계속 오실 메시아에 대한 메시지예요. 자, 그러면 신약 성경은 뭐냐? 오신 메시아라는 거예요. 오신 메시아.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1장 1절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뭘 말하죠? 구약 39권에서 약속한 그 메시아가 왔어. 그런데 그 메시아가 누구다? 예수다. 이걸 말해준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리고 요한계시록 마지막이 뭐예요?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여기서 예수는 어떤 예수예요? 재림 예수란 말이에요. 재림 예수.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오실 메시아도 경험했고 오신 메시아도 경험했고, 한 가지, 다시 오실 메시아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 예수는 우리의 뭐다? 신랑이다 이거예요. 신랑. 우리는 예수님의 뭐다? 신부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신부 수업을 받고 있는 거예요. 신부 수업을. 신랑 대신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 오시리라 약속된 구세주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오랜 역사를 거쳐서 마침내 세상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오심은 무슨 주먹구구식으로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창세기에서부터 원시복음을 통해서 내가 아들을 보내줄 거야, 여자의 후손에서 태어날 아들을 보내줄 거야. 그런데 그 아들이 누구다? 예수다. 이거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역사뿐만 아니라 온 세상의 역사를 주관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이 역사를 바라볼 때 역사를 뭐라 그래요? 히스토리란 말이에요. 히스토리. 그의 이야기란 얘기예요. 그가 누구예요? 예수의 이야기라 이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역사는 예수님 얘기인 거예요. 예수님 얘기.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은 한국 교회 안에도 그리스도의 계보를 세우셨다라는 거죠. 우리 질문 볼까요? 질문.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계보를 어떻게 세우셨습니까? 첫째가 책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 세우셨습니다. 아멘. 마태복음 첫머리에 등장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는 구약 성경에 기록된 이스라엘 역사를 추각해서 보여줘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은요, 한 구절이 성경 전체를 요약하기도 하고요, 한 구절이 성경 66권 전체를 요약하기도 해요. 제가 장례식 때 많이 인용하는 요한복음 3장 16절은 성경 66권을 압축하면 요한복음 3장 16절인 거예요. 한번 우리 암송해 볼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었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네. 그래서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 뭐가 쏙 들어가요? 옛뱀 마귀를 통해서 미혹당하여 죄가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도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때 구별된 삶을 살아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네. 우리 교회 권사님 가운데 한 분이 드디어 마음에 결단을 하고 이제 술을 끊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었어. 권사님이 이제 칭찬해 줬죠. 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때 결단해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신앙생활은 되는 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되는 대로 하는 게. 항상 하나님의 자녀는 목표를 향하여,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 부르시는 부름의 상을 향해 달려가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역사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는데, 첫 부분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조상인 아브라함에게서 시작해서 하나님이 인정하신 다윗까지. 자, 아브라함에서 누구까지? 다윗까지. 첫 번째. 둘째 부분은 다윗에서 시작해서 하나님의 징계로 예루살렘이 점령되고 백성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을 때까지. 자, 다윗부터 어디까지? 바벨론 포로까지. 두 번째. 자, 세 번째는 뭐냐? 마지막은 바벨론 포로기로부터 하나님의 구원 약속이 성취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때까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이 세 가지 부분으로 역사를 우리에게 나눠서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각각 14대씩 세 부분으로 구분된 이스라엘 역사에는 하나님이 택하시고 언약을 맺으신 많은 믿음의 사람이 등장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똑같이 역사 속에 태어나서 역사 속에 살다가 역사 속에 사라지지만 기억되는 이름이 있는가 하면은 잊혀지는 이름이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마태복음 1장을 보세요. 한번 보실래요? 여러분 성경을 한번 펼쳐봐요. 펼쳐보세요.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하면서 아브라함이 누굴 낳았어요? 이삭이 누굴 낳았어요? 네. 그래서 산부인과에서 제일 좋아하는 성경이 마태복음 1장이라잖아. 맨날 낳는 얘기밖에 없어. 그런데 창세기 몇 장을 보면요, 맨날 죽는 얘기가 나. 이건 장의사가 좋아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이 역사는 하나님의 택한 믿음의 사람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이렇게 아브라함이 이삭만 나왔습니까? 누구도 나왔어요. 이스마엘도 나왔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 야곱을 낳았어요. 이삭이 야곱만 낳았어요? 에서도 나왔단 말이에요. 잘 보세요. 기록되는 이름이 있는가 하면 사라지는 이름이 있어요. 영적인 계보를 이어가는 이름이 있는가 하면 영적인 계보와는 무관한 이름이 있다고요. 나는 오늘 이 금요 성령기도에 나온 여러분들이 기억되는 이름, 기록되는 이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우리 교회 부임해가지고 우리 장로님들한테 드렸던 말씀이 뭐냐면, 장로할 때, 시무장로할 때 교회가 가장 부흥하고 교회가 새로워지는 그런 장로가 되라고 했다고요. 근데 우리 장로님들이 그 담임 목사 얘기를 잘 받아주셔서 4년 동안 역사를 쓴 거예요. 4년 동안. 아멘이십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있으나 마나한 권사, 있으나 마나한 집사 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는 성도가 되란 말이에요. 저는 그런 목사가 되고 싶다고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며 대를 이어간 믿음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열매 맺는 믿음의 계보가 되었다. 결국은 보세요. 이 마태복음 1장 2절에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되는 이 계보는 누구를 향해 달려가고 있어요? 예수님을 향해 달려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 모든 역사는 뭐 누가 대통령이고 왕이고 다 가짜야, 다 가짜야. 왕 노릇할 뿐이에요. 진짜 왕은 누구예요? 예수예요, 예수.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뭐 탄핵됐다고 낙심할 이유 없어. 진짜 왕은 아직도 우리 안에 계시다고요. 누구? 예수. 할렐루야. 둘째 볼까요? 둘째. 하나님은 그리스의 계보를 어떻게 세우셨습니까? 둘째가 책습니다. 이방인들도 참여시키셨습니다. 첫째 뭐였어요?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 세우셨고요. 두 번째, 이방인들도 참여시키셨다. 예수 그리스도로 완성되는 믿음의 계보에는요, 독특한 인물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보아스의 어머니인 라합은요, 여호수아가 이끄는 이스라엘 군대가 여리고성을 함락할 때 그곳에 살던 기생이었어요. 이거 좀 저기 한 표현입니다만 창녀였다는 얘기예요. 창녀. 그러니까 예수님의 족보에 창녀가 들어가 있다고요. 창녀가. 그 창녀가 예수님의 계보에 나온다고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예수님의 족보를 개족보라 그렇게 표현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부끄러운 족보일 수 있느냐 이거예요. 성자 예수님이 태어날 족보에, 아니 여리고성에 창녀가 들어간다는 게 여러분 말이 됩니까? 유다의 후손 가운데 살몬이 창녀를 통해서 계보를 이어갔다는 게 말이 되냔 말이죠.
또요, 룻은 남편이 죽은 후 시어머니 나오미와 함께 이스라엘 와서 하나님을 섬기며 산 모압 여인이에요. 이방 여인이었다고요. 근데 룻은 밭에 떨어진 이삭을 줍다가 보아스를 만나 그의 아내가 되었고 후에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되었어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이방인을 사람 취급하지 않았다고요. 개 취급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기도할 때 이방인으로 태어나지 않은 것을 감사합니다. 또 여자로 태어나지 않은 것을 감사합니다. 이런 기도했어요. 우리 여자분들 좋은 세상인 줄 알아. 아니, 이게 제 얘기가 아니라고. 실제 유대인들은 그렇게 기도했다고요. 왜? 여자는 사람으로 취급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재산으로 생각했죠. 우리나라도 그랬잖아요, 그죠? 우리나라도. 하나님은요, 그리고요, 또 가장 부끄러운 얘기가 나오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로 소개된 밧세바는 다윗의 아내가 되어 솔로몬을 낳았어요. 여러분, 다윗과 이 밧세바 무슨 관계예요? 불륜 관계입니다. 세상에. 이 다윗이 말이죠, 남의 아내를 빼앗아온 거예요. 남편을 전쟁터에 보내가지고 죽을 수밖에 없는 장소로 보낸 거예요, 우리아를. 하나님은 다 보고 계셨죠.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들어갔다는 게 이해가 됩니까? 네? 그리고 여기 나오진 않습니다만은 누구요?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습니다. 여러분, 다말이 누구예요? 유다의 며느리입니다. 아니, 며느리하고 시아버지하고 관계에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아가지고 족보를 이어갔다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뭘 깨달아야 되느냐? 아, 그렇구나. 예수님의 족보는 우리 생각과 다르구나. 이걸 깨달아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오늘 논산시 기독교연합회 신년 할애를 비전 아톨에서 했습니다만은, 제가 논산시 기독교연합회 참여한 목사님들한테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저는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목사가 되고 싶다, 그 얘기를 했어요. 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담임 목사에게 인정받게 되길 바라요.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께 인정받는 목사, 하나님께 인정받는 성도가 돼야 돼요. 여러분, 이거 심각한 얘기입니다. 하나님 앞에 죽어서 딱 섰는데 나 너 몰라 이러면 끝나는 인생 되는 거예요. 항상 두렵고 떨림으로 자기 구원을 이뤄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 목회자들 정신 차려야 돼. 담임 목사 포함해서. 최성진 알았지? 진짜 들어가서 내가 물어본 거야. 하나님은요, 라합, 룻, 우리아와 같은 이방인들도 그리스도의 계보에 참여시키셨어요. 그리고 그분의 뜻 가운데 이방인인 우리도 그 계보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범위에는 제한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 없다. 절대 포기하지 말아요. 말 듣지 않는 아주 속삭이는 남편 절대 포기하지 말아요. 왜?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는다고. 아멘이십니까? 자, 셋째 볼까요?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계보를 어떻게 세우셨습니까? 셋째가 찍습니다. 한국교회도 이어지게 하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나라에도 많은 믿음의 사람을 보내셔서 그리스도의 계보를 이어가게 하셨어요. 근데 참 우리나라는요, 다른 선교지하고 독특한 게 뭔지 아세요? 다른 나라 같은 경우는 보통 선교사들이 들어가서요, 그 선교지에 들어가서 그 나라의 언어로 성경을 번역을 해요. 왜? 성경이 있어야 복음을 전할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나라는요, 번역된 성경을 가지고 선교사가 들어왔어요. 우리나라 복받은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예가 없어요. 이런 예가.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은 저도 시골에서 자랐습니다마는 예수를 믿든 안 믿든 한국 교회가 우리나라의 가난을 벗어나게 한 것의 1등 공신이라는 거, 이거 부인하면 안 돼요. 사실은 여러분, 그 시골 골짜기마다 그 목회자들이 개나리 보찜 지고 들어가가지고, 여러분 시골 이런데 가보세요. 야, 여기도 교회가 있나? 그런 데 있어요. 그죠? 왜? 사명에 불타가지고 다 들어갔다고요. 그래서 무지한 백성들에게 한글 가르치고 복음을 전하고,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게을릴 수가 없습니다. 게을릴 수가. 그래 안 그래요? 게으르면 금요 성령 기도에도 못 나온다고. 지금도 얼굴 씻고 있는 분들이 있어.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부지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게으르지 말라고 아예 나오잖아요, 그죠? 성경은. 그렇기 때문에 한국 교회가 한국이라는 이 가난한 나라의 가난을 벗어나게 했다고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뭐 여기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옵니다만은 결국 우리나라에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선교사들이 들어올 때 이미 뭘 가지고 들어왔다? 한글로 번역된 성경을 가지고 들어왔다. 그러니까 한나야, 이미 번역된 성경을 가지고 들어오니까 얼마나 복음 전하기가 좋았겠냐 이거예요. 그렇지? 그렇죠. 당연하죠. 들어와서 선교사가 한글 배워서 번역하려면 최소한 5년 이상 걸릴 거 아니에요. 근데 바로 그냥 번역된 성경을 가지고 들어왔기 때문에 그냥 뭐 아주 그냥 급속도로 복음이 쫙 퍼진 거예요. 그리고 워낙 찌질어지게 가난하다 보니까 성경에 나오는 낱말 가운데 가장 그 좋은 낱말이 뭐예요? 복 아니야, 복. 우리나라 얼마나 복을 좋아하면 베개도 복, 벽에도 복, 문에도 복, 그냥 탕도 복탕만 먹잖아, 복탕만. 이름도 봐, 복순이, 복돌이, 복자, 다 복자 들어간다고. 복내부터 해가지고. 우리 처갓집이 복자 돌림이거든요. 우리 사랑하는 아내도 사실 그랬는데 이름이 저기 됐죠. 원래는 이제 지금 이름이었는데 이제 잘못 올렸다 그래요. 근데 그 이름이었으면 내가 한번 결혼할 때 재고했을 것 같아. 영심이니까 그래도 이제 마음이 감동이 된 것 같아. 여러분, 하나님은요 한국교회에서 일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신앙생활 하면서 나는 여러분들이 그런 잘못된 생각에 빠지지 않게 되길 바라요. 사실은요, 목회자들 가운데 정말 말씀을 벗어나 타락한 목회자들이 있습니다. 또 장로들 가운데도 그런 장로들이 있고 권사, 집사 뭐 많아요. 근데 여러분, 저는 우리 성도들이 제가 이렇게 같이 이렇게 지내보니까 뭐 그런 분들은 많지 않습니다만은 왜 똑같은 장소에 가서도 쓰레기를 바라보냐 이거. 쓰레기를, 아름다운 장면을 바라봐야지. 여러분, 한국교회 연약한 거 있는 거 사실입니다. 목사들 실수하는 부분이 있어요. 저도 인정해요. 그러나 그런 문제 있는 목사보다 훌륭한 목사가 더 많다고요.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유튜브나 이런 뭐 MBC 뭐 PD수첩이나 이런 데서 나오는 부정적인 뉴스를 보고 목사는 그래라고 도매금으로 넘기지 말란 말이에요. 더 훌륭한 목사님들이 있단 말이에요. 더 훌륭한 장로님들이 있고 권사님들이 있고 집사님들이 있어요. 그분들이 한국교회를 지켜가고 있는 거라고요. 왜 자꾸 부정적인 것만 바라보냐 이거예요. 올 한 해 동안 여러분의 바라봄이 썩어진 똥과 같은 것 바라보지 말고 향기로운 예수를 바라보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좋은 면을 바라보면 우리 교회 같은 교회가 어디 있냐고. 솔직히 제가 봐도요, 우리 교회 같은 교회 없다고. 아멘이십니까? 오늘도 논산시 기독교연합회 그 목사님들 와가지고 입이 다 그냥 막 다 찢어지려고 그러더라고. 막 침을 흘리더라고. 그냥 교회 업어갈까봐 내가 얼마나 걱정이 되는지. 여러분, 시골에 이런 교회 없습니다. 다녀보세요. 정신 사나운 교회가 한둘이 아니에요. 왜? 담임 목사가 관심을 갖질 않거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통해 이루신 그리스의 계보가 한국 교회를 통해서도 이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잘 보세요. 마태복음 1장 다시 보셔. 마태복음 1장을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의 계보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게 어디서 끝나요? 17절에서 끝나죠. 그죠? 사로잡혀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이렇게 됐다고요. 근데 잘 들으세요. 여기서 예수님의 계보가 끝나지 않는다고요. 뭔 말인지 알아요? 지금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 아브라함의 이 믿음의 계보가 이어지고 있다고요. 아멘이십니까? 재진이를 통해서 이어지고 있고, 우리 이종 장로님을 통해서 이어지고 있고, 유창규 장로님을 통해서 이어지고 있는 거, 김명화 권사님을 통해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언제까지?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까지. 아멘이십니까? 이 구원의 계보는 중단되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올 한 해 동안 우리 교회가 전도하는 일에 매진할 텐데 여러분 가정이 인가기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1,000번째 헌금 좀 하셔.
하면서 뭐라고 쓰냐면은 믿지 않는 자녀들 이름을 써가면서 올 한 해 반드시 이 자녀가 생명록에 기록되게 해달라고 우리 한번 뜨겁게 기도해보자 이거요. 금요 성령기도회 밑에서 기도하는 것도 좋지만 올라오실 수 있는 분들은 올라와서 여기서 같이 기도하자 이거 같이. 아멘이십니까? 금요 성령기도회 때는 좀 기도의 보따리 풀고 와. 정말 급한 일이 아닌 분들은 좀 충분히 기도를 하시고, 그렇지 않은 분들은 뭐 거기에 맞춰서 이래 하면 좋겠어요. 아멘이십니까? 올해 우리 응답 받읍시다. 하늘 문을 엽시다. 왜요? 하나님 살아계시기 때문에. 믿음의 계보를 써가자 이거예요. 믿음의 계보를. 믿지 않는 자녀들 어떡할 거예요? 하나님 구원해 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굳게 닫혀있던 동방의 작은 나라에 복음의 빛을 비추시기 위해서 선교사들을 예비하셨다는 거예요. 원래 여러분 아펜젤로 목사님도 조선 땅으로 오려고 했던 분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보내신 거죠. 여러분,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우리 민족의 마음을 준비시켰어요. 어떻게 해요? 이미 하나님이 마음밭을 갈아엎으신 거예요. 마음밭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은혜 받는 비결을 알려드릴까요? 매 시간 은혜 받는 비결을 알려드릴까요? 윤보은 권사님, 은혜 받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마음을 확 열으시면 돼요. 그냥 은혜 안 받을 수가 없어요. 제가 왜 맨 앞자리에 앉는지 아십니까? 저도 은혜 받으려고 앉는 거예요. 담임 목사도 은혜 받지 않으면요 심령이 강팍해집니다. 우리 교육자들 특별히 은혜 많이 받아야 돼. 강찬 마음에 은혜 많이 받아야 돼. 그래야 됩니다. 자칫하면 목회자가 쇼할 수 있어요. 여러분, 목회는 기능적인 위치가 아닙니다. 그건 부수적인 거예요. 영혼을 살리려면 목회자 자신이 성령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이런 은혜 가운데 면면이 이어준 그리스의 계보는 이제 우리가 이어가야 할 역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가 나에게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야.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이 언제인지 모르지만 우리 자손 대대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가 이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누구로부터? 나로부터.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올 한 해 동안 우리 뜨겁게 부르짖어 기도합시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제일 안 좋은 게 뭐냐면, 내가 그 삼각산에서 불 받았을 때 이런 씨잘데기 없는 얘기 하지 마. 그건 지나간 거야. 지금 받아야 되는 거예요. 지금 충만해야 되고 지금 성령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하나님의 큰 역사가 올해 일어날 거예요. 누구로부터? 나로부터. 아멘이십니까? 우리 가슴에 손 얹읍시다. 하나님, 2025년 1월 3일 첫 번째 금요 성령 기도회로 우리가 모였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사랑해 주셔서 이미 복음의 밭을 갈아엎어 주셨고, 한글로 번역된 성경을 가지고 선교사가 조선 땅에 들어와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한국은 놀랍게 복음화되었고 가난을 벗어던지고 OECD 국가에 가입되고 이제는 다이어트를 하겠다고 먹는 것을 자제하면서 살아가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이토록 큰 축복을 주셨음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다면 우리는 너무나 배은망덕한 존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가 나에게서 끝나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 자손들 만대로 이어져 가게 하옵소서.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서 늘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을 의지하게 도와주시고,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임을 기억하며 늘 육의 생각을 벗어버리고 성령의 생각을 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